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여러분들 각자 마음의 소원을 알고 계십니다. desire. 여러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 기도, 간절히 하나님께 원하는 desire, 소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소원을, desire를 원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데, 문제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 그 소원, desire이 순수한가? 순수한가?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 교제가 정직하길 원합니다. 진실하길 원합니다. 서로 신뢰를 주고, 설마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사람에게 신뢰를 주기로 헌신해서 믿고, 뭔가 그런 정직과 진실과 신뢰가 있는 주님 안에서의 형제 자매의 관계, 그런 관계를 원하고 기도하고 추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나에게 정직하고 진실되고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을 기대하고 기도하기보다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상대방에게. 그래서 신앙의 순수함이라 할까, 순진함보다 순수한, pure. 그런데 주님을 향한 나의 이런 기도, 소원, 원하는 이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 관계에,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춰볼 때에 순수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도 순수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찌꺼기가, 때가 이렇게 많이 묻어있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샤워하고 목욕할 때 몸을 문질 때 때가 나오듯이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 사랑이 주님 보시기에 점점 정화돼가지고 때가 다 벗겨져가지고 참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뭐 이거저거 너무 많이 세상에 살면서 오염이 돼 있는 자신의 마음을 봅니다. 근데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도 모든 게 무난하고 편안하고 다 잘 되는 것 같아 보면은 안 보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입술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 경배하는데 뒤돌아서서 예배드리고 끝나면은, 세상에 살면은 자꾸만 이 욕심이란, 탐심이란 때가 붙어가지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자꾸만 주님 더하기 세상 것들을 자꾸만 추가해집니다. 욕심이 듭니다. 그런 자신의 마음을, 그 desire, 소원을 볼 때에 어쩌면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그 순수한 마음,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 그렇게 만드시고자 무난하고 편안하던 삶 속에, 평탄하던 삶의 여정에 나를 광야로 집어넣으시고 다 끊어버리시고 외롭게 고독하게 만드시고, 또 세상에 의지하다 원하고 욕심 탐하던 것들을, 원하는 것들을, 디자이어를, 세상 것들을 다 가지를 치듯이 나무 다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어쩔 때는 왕창 한꺼번에 다 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극심한 고통과 아픔과 혼란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막 몸부림칩니다. 저는 그 과정을 용광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furnace of affliction, 고통의 용광로라고 생각합니다. 토기장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진흙덩어리 같은 저 사람들, 너무나 진흙덩어리에 이거저거 너무나 붙어있는 게 많으니까 주님이 빚으실 때 고통의 통로, 고통의 고난의 용광로에 녹여서 마치 정금을 나오게 하시듯이 단련해서, 고통을 통해서 모든 흙덩어리, 세상 것들, 탐하던 거, 욕심하는 거, 원하던 거, 주님 외에 추가로 원하던 모든 순수하지 못한 디자이어 원하는 것들을 다 잘라내십니다.
그럴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어저께 우리 엔지 지사님하고 대화할 때 머리에 지금 이렇게 하셨는데 마취를 안 하고 뭐 예를 들자면 고름을 짜는다 할 때 저는 중학교 때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롤러스케이트 같은 걸 이제 선물 받아서 타는데 LA 살 때 미국 온 지 1, 2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넘어져서 뭐가 헌디가 생겼는데 그거를 고름인데 터트린다고 바늘로 제가 터트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바늘독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른쪽 무릎이 계속 막 부어가면서 너무 통증했는데 미련하게 병원 안 가고 쩔뚝쩔뚝하면서 중학교 베란다 한남천 뒤에 다녔습니다. 근데 나중에 너무 아파서 친구들의 부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병원에 안 갔어요, 미련하게. 근데 올림픽하고 웨스턴 올림픽병원에 갔더니 마취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늦게 왔으면 절단해야 된대요. 마취도 안 하고 그냥 째가지고 칼로 막 눌러서 짜는데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제가 어저께 집사님하고 나누면서 그때는 뭐 제가 중학교 사춘기잖아요. 혈기가 막 왕성할 때 막 의사 선생님 욕했습니다. 제가 막 너무 아프니까 마취도 안 하고 째가지고 고름 막 짜는데 막 그릇에 나오니까 그 봤어요. 근데 우리 마음 안에도 주님을 향한 마음, 디자일 원하는 것이 이 고름 덩어리가 묻어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사 주님이 짤 때에 인생의 역경과 고통과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자녀의 죽음을 통해서도 그 고름 덩어리를 다 째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사 주님을 사랑하는 제 마음이 조금이나마 더 정화되고 순수하고 그런 정직한 진실된 마음으로 디자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통의 과정, 여러분 필수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대학교 가서 내가 GPA 점수 A만 받는 쉬운 클래스만 택해서 A 받아서 점수 높게 받아서 졸업하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마음, 디자일, 소원이 순수한 정직한 깨끗한 때가 묻지 않는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주님을 만드시고자 우리를 필수 과목으로 고통의 용광로를 고난을 그 째는 아픔 고름을 짤 때 막 째는 아픔 그것을 주신다 아니면 허락하신다 그 말입니다. 기회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회개할 기회입니다. 내 마음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신앙생활이 위선적인 것 모든 교만한 모든 걸 다 철저히 부서뜨리시고 깨시고 무너질 때에 그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나 같은 사람은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하고 고집 탐심 변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향한 이 desire, 원하는 마음, 소원 그 소원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딱 맞아떨어지면 좋은데 딱 맞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을 향한 나의 이 desire 원하는 것이 주님 더하기 세상 것을 원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여태까지 주님을 섬긴다고 믿고 신앙생활 한답시고 살았는데 성경 말씀을 거울에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서 어느 순간에 그 말씀에 내 마음이 비춰질 때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이 디자일 원하는 것이 순수하지 못했구나. 세상 것이 섞여 있구나. 세상의 욕심 이런 것들이 섞여 있구나. 충돌이 일어납니다. 거울에 내 얼굴에 마음에 때가 묻어있는 게 보일 때에 우리는 그 충돌, 말씀이 내 마음에 충돌될 때 충격을 좀 받아야 됩니다. 나의 마음이 이 정도로 순수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 볼 때. 다른 형제자매 기독교인들 관점에서 볼 때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신앙생활 그래도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 말씀에 딱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때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그 충돌과 충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한 예로 부부관계에 있어서 잠언 말씀 보면은 젊어서 취한 아내의 품을 항상 만족하게 여겨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대할 때, 묵상하고 반복적으로 생각할 때, 과연 이 성경 말씀대로 나는 내 아내 현영이를 20년 전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짝지으셔서 결혼하게 하셨는데, 과연 나는 내 아내를 만족하게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부부 갈등과 역경과 싸움과 다툼 속에서, 어저께 제가 우리 수연이하고 대화하는데 수연이가 정직하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싸우는 것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은 무슨 띠인지 아냐 그래서 모른다서 양띠라서 양띠. 제가 양띠입니다. 순한 양띠예요. 하여튼 뭐 겉으로 순하게 본지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 순한 양띠인데, 제가 수연이한테 너 사모님은 무슨 띠인지 아냐 그래서 제 아내 모른대요. 나이가 똑같아서 양띠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농담으로, 그런데 사모님은 실제는 양띠인데 목사님 보기에는 호랑이띠라 그랬어요. 호랑이띠. 그랬더니 수연이니 딱 저보더니 딱 그 미소가 참 어른 같아요. 싸우죠? 그러더라고요. 네. 싸우죠? 그래요. 저한테. 그 말은 뭐예요? 아니 목사가 사모님을 같은 나이 양띠인데 호랑이띠라고 말하니까 얘 입장에서는 아마 싸우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수연이가 말 안 했어요. 싸우죠? 목사님이 지죠? 그러면 제가 은혜 받을 뻔했는데 목사님이 지조란 말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 다툼과 갈등이 필요합니다. 갈등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왜? 30년 동안 다르게 자라나서 두 죄인이 만나서 20년 살아오는데 광야에서 얼마나 싸움, 다툼, 갈등이 죄가 들춰집니까? 자식도 모르는 부부만이 아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툼과 갈등을 통해서 모든 부족함과 모든 죄가, 모든 사랑하지 못하는, 순수하지 못한 마음, 이게 다 들춰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 허물. 중요한 것은 갈등 자체가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갈등을 통해서 서로의 죄와 서로의 부족함과 서로의 깎아져야 될 점을 깨달아 알아서 그 고통의 용광로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더욱더 순수한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면은 가정이라는 것은 광야요, 광야에서 빚어지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남자 한 여자가 빚어지는 거예요. 토기장의 주님이 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온전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랑과 신부가 아내와 남편이 돼서 서로 한 몸을 이뤄가는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로 더욱더 자라나고 성장하고 변화되는 부부가 되야 되는데, 문제는 그 부부의 사랑이 계속 매년마다 결혼기념일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성장해서 변화가 돼서 더 성숙한 주님의 사랑으로 자기 몸과 마음 모든 걸 희생하기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문제는 변질된다는 겁니다. 변화되는 사랑이 되는데 변질되어가는 사랑. 매년 처음 결혼할 때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서약을 하고 사랑하기로 헌신을 했는데, 세월 지나갈수록 점점 주님께 멀어지는 사랑으로 변질되어가고 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변화되는 사랑, 변질되는 사랑.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디자일은, 원하는 것은, 주님, 부부관계나 이 모든 것을 적용하십니다. 부자관계, 인간관계 다 적용되는데, 친구랑 중요한 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변화되는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만족하고, 예를 들자면,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걸 머리로 알고 실천에 옮겨야 되는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아내 말고, 예를 들자면 탐심이 들 때에는 십계명의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이 뭐라 했어요? 내 이웃의 소유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욕심이 장성해서 이 탐심이 극대화될 때는 내가 있는 아내나 배우자나 내가 있는 물질, 이걸로 만족 안 합니다. 남의 것을 원합니다. 비교합니다. 비교의식 속에서 컴페어성 하면서 저 부분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탐심하고 욕심해서 원하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desire,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탐심과 욕심에 때가 묻어가지고 충돌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심각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알아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고 아내를 만족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다 알아요. 그리고 입술로도 그렇게 살겠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을 해요, 사람들한테.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행동하죠? 그렇게 말대로 행동 안 해요. 욕심을 냅니다. 탐심을 냅니다. 아내로 만족 안 하고 딴 여자를 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 목회자가 교회 여집사하고 권사하고 이런 성적 일들이, 죄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실제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을 통해서 뭐 종교계의 신부가 또 종교계의 목사가 지금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교회에서 쫓겨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내로 만족해야 되는데,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 탐심이란 놈은 남의 아내를 탐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분수를 넘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는 뭐 철학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대학교 때 목사 되겠다고 헌신해서 은혜 받아서 사명 받아서 목사 되겠다고 전공을 이제 기계 전공 메케니컬 엔지니어 하려다가 철학을 하면은 목사 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철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영어가 딸리니까 너무 철학이 어려우니까 이제 심리학을 공부했는데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우리가 내 자신을 알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이 말씀을 대할 때 내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알아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나 자신을 잘 몰라서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 있어서 절제, 주님을 향한 열정, 사랑도 절제가 필요하고요. 절제가 참 중요한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참 스스로 노력해야 될 점이 하나가 뭐냐면 이 경계선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경계선, boundary. 강아지가 저희 집에 있는데 저희 집 강아지는 좀 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2층, 1층 막 거실 뭐 예리방 막 그냥 침대 올라가고 막 근데 제가 친구 집에 가니까 이 가둬놨어요. 이렇게 강아지를 이렇게 손님 오니까 제가 온다고 하니까 그 철장에다가 강아지를 가둬놨더라고요. 근데 그 철장도 좀 큰 게 있잖아요. 근데 제 친구는 강아지가 딱 들어가니까 철장에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강아지가 막 제가 들어가니까 막 짖더라고요. 이런 뭔가 바운드리 그렇게 철장이지만 강아지들 이렇게 테두리 높은 펜스를 두잖아요. 펜스. 여러분 지금 베벌리 건물에 자꾸만 지금 노숙자 막 사람이 그냥 건물 안까지 들어와서 뭐 제네를 훔쳐가고 지금 좀 그래요. 참 골치 아파요. 지금 고매정 선생님 고생 많은데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펜스를 쳐서 아예 못 넘어가게 이 도둑놈이 들어오니까 그 안에서 뭐 자국을 한대요. 예를 들자면 집을 지키기 위해서 건축할 때 이 펜스를 덤을 높이 쌓으면은 못 들어오잖아. 예를 들자면 근데 신앙의 삶 속에요. 그와 같이 담을 쌓든지 테두리든지 경계선을 분명히 해야지 그 경계선을 흐지부지하게 해놓으면은 분명히 우리는 넘어서서 욕심과 탐심 속에서 넘어서서 죄를 범합니다. 근데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경계선을 넘어설 때는 다른 형제자매와 다른 가정과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과 피해를 입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미 배워서 알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고 부정하고 더럽히면 안 된다. 우리가 성도, 세인트라는 말이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삶은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과 우리의 삶에 경계선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무너진 겁니다. 담이 무너진 겁니다. 교회 줄 나왔다가 세상에 살 동안 세상의 세상 사람처럼 삽니다. 세상에서도 예수 믿는 성도의 거룩한 빛을 발해야 되는데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듣고 생각이 오염되고 분수에 넘치는 생각하고 분수에 넘치는 말을 함부로 하고 더 나가서 경계선을 하나님이 선을 거셨는데 성경의 그 선을 우리가 넘어서서 분수에 넘치는 행동까지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겁니다. 더럽혀진 겁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이름인데 왜? 우리는 성도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베어 지닌 자들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거룩한 성도답게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분리된 separation. 세상 사람들의 세상적으로 이런저런 말하고 술자석에서 할 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욕심과 탐심과 명예와 막 이런 거 세상의 성공의 사닥다리를 막 자랑하고 할 때 우리도 그걸 같이 자랑합니까? 스펙을? 예수님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겸손하신 낮아지신 소외되고 가난하고 평정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참으로 심각한 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생각이 경계선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말과 행동은 둘째치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상담하다 보면 이분이 이 지체가 청년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말을 하는지 그 생각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을 통해서. 근데 그 생각이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르치는 교훈의 생각이 아닙니다. 인본주의 세상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직분자들인데도 그렇습니다.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왜 하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에 나를 가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둔다 할 때 그게 감옥 같고 막 그게 뭐 자유가 없는 것 같잖아요. 요한복음 뭐랬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말씀의 테두리에 있는 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해서 너 세상에 마약하지 말고 세상에 죄악된 것들 중독성 많은 것들 어떻게 해서는 자녀를 그런 노예 생활을 하지 않도록 바운드리 선을 그어줍니다. 그건 하지 마라. 근데 자녀 입장에서는 그게 감옥 같아요. 다 친구들 다 그렇게 지금 하는데 교회 다니는 학생들도 다 하는데 그래서 부모의 말을 어기고 그 경계선을 넘어섭니다. 한 번 넘었을 때가 힘들지 한 번 넘어서서 죄 짓게 되면은 그 다음 계속 탐심과 욕심 속에서 세상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이생의 자랑 금방 계속 거듭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럼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웬만해서는 그 강팍한 마음 부서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망치도 큰 망치로 깨야지 벽 같은 거 그렇죠? 제가 벽 깨봤었는데 조그만 망치로 큰 벽을 못 깹니다. 하나님의 큰 말씀 심지어 큰 고통을 통해서라도 그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이 부서뜨려 주실 때 막 살을 째는 마취 안 하고 째는 괴로움이 있지만 그 정도로 내가 경계선에 얼마나 멀리 넘어서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셨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경계선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개역개정에는 일의 분수에 넘어서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 분수에 넘어선다는 말은 뭐냐면 결혼의 경계선을 넘어서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현대의 성경은 4장 6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남의 아내를 가로채지 마십시오. 우리가 전에 여러분에게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짓을 하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21세기 교회 안에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1세기 시대 때 사도 바울 시대 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는 성도인데 남의 아내를 생각하고 딴 여자 딴 남자를 생각하고 경계선을 결혼의 경계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과 모든 하객들 앞에서 서약을 하고 결혼했는데 순수한 사랑이 부부 사랑이 시간 지나가서 오염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혼의 경계선 넘어서서 분수에 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딴 여자, 딴 남자, 내 아내, 내 남편 권태기 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접촉을 합니다. 대화를 합니다. 스킨십을 합니다. 이런 단계적인 어느 기사 보니까 목회자가 성도에게 성추행하는 6단계를 썼는데 충분히 그 6단계가 그렇게 다 넘어갈 위험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분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삶이요.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셨지 부정하게 더럽게 살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닌데 거룩한 삶을 성도의 삶을 살라고 거룩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칭하게 거룩한 은총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는데 그걸 배워서 아는데 더욱 많이 힘쓰십시오 하면서 분수에 넘어서 다른 성도들을 해하지 말라. 그 뭐예요? 남의 아내를 가로채서 그 남의 남편과 그 집안을 얼마나 크게 해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결혼의 경계선을 성경 말씀의 테두리 안에 진리 안에 딱 가둬놔야 되는데 생각의 상상을 펴가지고 망상해서 딴 여자 딴 남자 내 아내 내 남편 외에 생각을 품고 알을 품고 까가지고 죄를 범하는 행동까지 분수 넘치는 행동까지 하면은 무서운 벌을 내리시리라 이미 경고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그 조선일보인지 그 건강 라디오 코리아인지 하여튼 5분 전에 5시나 5분 전에 뉴스 나오기 전에 그 건강 이렇게 어느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뇌졸중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뇌졸중에 한 6, 7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혈압을 잡아야 된다. 고혈압, 혈압을 잡아야 되고 두 번째는 담배를 끊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운동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근데 이 의사분이 뭐라고 하냐면 뇌졸중 증상 중에 하나가 말이 이젠 제대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팔이나 이렇게 뭔가 여기가 저렇게 그 미미한 경고 사인이 몸이 있대요. 근데 그 경고가 뇌졸중 증상 경고가 처음에는 아주 미미하대요. 그때에 미미할 때 그 미미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병원에 가라는 거예요. 의사.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영적으로 적용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계선을 넘어서서 욕심과 탐심과 남의 아내나 남의 물질이나 막 욕심낼 때 분명히 하나님이 미미한 경고를 할지라도 경고를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사인이나 주십니다. 근데 솔직히 뇌졸중 증상이라고 뭐 말이 더딘다 그래서 뭐 약간 오른팔 왼팔 어디가 뭐 저린다 그래서 병원에 가는 분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뇌졸중의 미미한 경고 사인을 우린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럼 신앙에 하나님이 성경 말씀으로 경계선을 분명히 주셨는데 그걸 넘어서면 분명히 다른 사람들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죄뿐만 아니라 남을 해야 하는 건데 그러면 경계선을 넘을까 말까 막 우리가 유혹에 받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든 경고를 하십니다. 미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고를 안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도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로 큰
역경과 고통이 딱 터지고 나면은 아이고 내가 그때 그 경고를 들었어야 되는데, 아유 그때 병원에 갔어야 되는데, 그때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욕심을 이제 끊고 경계선으로 다시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서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탐심내지 않고 그걸 칼로 자르든 마찬하고 자를 때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잘라내야지, 토해내야지. 그 암세포를 품고 계속 살면은 말기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여러분들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셨지 부정하게 더럽게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성도답게 사십시오, 그 말입니다. 성도, 세인트,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된 삶,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 그런데 큰 문제는, 역경은, 어려움은 너무나 더러운 것들이 멀리가 아니라 너무나 가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경계선만 조금 넘어가서 욕심내고 탐심내고 분수에 넘치는 생각에서 손만 내밀면 발만 한 바닥 짜고 경계선을 넘어서 넘어가면은 그냥 금방 더럽혀지는 생각, 행동, 말, 죄를 범할 위험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 거룩한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담을 써야 됩니다. 잠언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마음 중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마음 지키는 게 너무 힘듭니다. 왜? 세상의 욕심과 탐심의 쓰나미가 내 앞에 막 눈으로 보이는 육신의 안목의 정력으로 막 다가올 때 욕심이 나요.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따먹고 싶거든요. 사탄이 쓰나미처럼 우리의 탐심을, 욕심을 자극하는 유혹들을 너무 가까이 자꾸만 폭풍처럼 우리 앞에 눈으로 보이게 만지고 다 듣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때에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의 테두리에 나를 가둬놓고 성경 말씀으로 그걸 싸워 이겨나가야 되는데, 유혹을 예수님처럼 내 안에 세상적인 그 디자이를 원하는 것이 말씀과 충돌될 때 말씀으로 그걸 나쁜 디자이를 이겨나가서 말씀에 순종해 살아야 하는데, 거의 다 말로는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넘어가서 세상적인 디자이를 원하는 대로 분수에 넘치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탐심과 욕심의 죄를 범합니다. 그럴 때 큰 고통과 역경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다시 그 말씀의 테두리 경계선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겸손히 바라보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분수에 넘치는 생각과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의 경계선을 의도적으로 넘어가서 욕심과 탐심 속에서 거룩한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저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해하고 괴롭히고 상처, 아픔,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를 구할 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은 예수께 나오면은 어떠한 죄라도 자복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끊을 때 용서해 주십니다.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벌리신 팔로 엉엉 울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을 품어주십니다. 고통 중에 허덕이는 저와 여러분들을 회개할 때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의 음성, 사랑의 경고 사인, 사랑의 책망도 미미한 경고라도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냥 쓱 지나가다가 넘어가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테두리 진리의 경계선을 결혼뿐만 아니라 모든 면으로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세상적인 욕심과 탐심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많은 사람들을 해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을 찌르시고 죄를 들춰내실 때에 예수 십자가 앞으로 죄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 그 능력은 회개하는 자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도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덮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회개하는 자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의 품 안에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이제는 더 이상 변질된 삶이 아니라, 변질된 사랑이 아니라 주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